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봄날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행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또 유튜브로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감신대의 권진숙 교수입니다. 저는 감신대에서 현재 학생들에게 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이 주최하는 제1회 감신교수 학술 포럼입니다. 감신대는 1900년대부터 한국 기독교 최초의 신학 잡지 신학월보를 발행해 왔고 오늘날 신학과 세계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과 세계는 그동안 시대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심도 깊은 신학적 성찰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소명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감신 교수 학술 포럼을 시작으로 신학과 세계에 실린 교수님들의 논문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기독교에 나아갈 방향을 찾는 대안을 모색하는 도움이 되고자 감리교 신학대학교 공동체, 또 감리교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신학과 세계와의 소통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뜨거운 환영과 감사와 희망의 박수로 제1회 학술 포럼을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학술 포럼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또 기도와 격려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대학원 원장님이신 오성주 대학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이 위기와 도전 속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그 기반을 탄탄하게 놓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면서 감신 교수 학술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참 이 채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채플, 아름다운 빛이 스테인글라스에서 우리에게 비춰오듯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게 하시고 오늘 교수 학술 대회에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신학적 고찰이라고 하는 장재호 교수님의 그동안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학술 논문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하는 우리 장재호 교수님에게 좀 더 하늘의 문을 여사 지혜를 주셔서 오늘 발표를 통하여 고난의 현장인 이 사회와 이 민족에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학문의 열정을 가지고 모인 많은 학생들과 외부 손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머물면서 이 학술 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오늘 발표하는 그 분들이나 또 이 듣는 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외부에서 우리 현장의 아픔을 얘기하며 함께 돕기 위해서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 대표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며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이 공간까지도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역사해 주실 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성주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눈을 떠보니까 빛이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이유정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감신 교수 학술 포럼을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준비해 주신 우리 대학원 원장님 또 임진수 교훈처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의 노력 그리고 또 첫 스타트를 끌게 된 우리 장지호 교수님,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의 스타 장지호 교수님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저희 학교의 참 역사 속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참 135년이 되는 학교인데 우리 선배들이 참 그 신학을 일으켰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 학교의 신학의 원칙 어떤 그 기본 그 핵심은 웨슬리 복음주의입니다. 첫째가 우리 웨슬리 감리교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기독교를 세우는 웨슬리 복음주의. 그러나 웨슬리 복음주의는 어떤 보수적이고 어떤 자기의적인 그런 신학이 아니고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많은 교회들, 감리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나아가서는 로마 카톨릭교회, 또 정교회 전통까지를 아우르는 신학적인 대화와 서로 배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우리가 같이 우리가 밝혀나가는 그런 신학적인 작업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은 이 사회의 역사적인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정의롭게 또 평화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민족을 개혁하는 어떤 세계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신학 감리교 신학대학의 위대한 신학적인 전통이 우리 선배들 토착과 신학도 감신해서 우리가 이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해석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부흥운동도 우리 로버트 하디 우리 교장이셨습니다마는 일제시대 초기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복음적인 그러한 뿌리가 우리 감신의 또 뿌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새로운 신학적인 어떤 비전을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생겨요. 잘못된 그 해석과 이단과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작업이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감신이 또 신학을 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또 확고하게, 또 자랑스러운 신학의 전통을 또 앞으로 일으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큰 새로운 기점으로서 우리 오늘 감신 교수 학술 포럼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또 교회와 현장과 언제나 대화하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 신학이 더 크게 부흥되고 융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격려하고 또 이 오늘 귀한 사명을 준비한 분들께 칭찬하고 또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 또 듣고 있는 학생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격려사의 말씀을 듣고 사회를 보는 저나 또 발표를 준비하실 장재 교수님이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순서의 주인공은 사실 우리 장지호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발표해 주실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호 교수님께서는 이력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교수님을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장지호 교수님께서는 공군 군목 또 명지대 교목을 거쳐서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 조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또 동시에 과학과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또 대학원을 공부하셨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또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15년도에 영국의 과학과 종교 포럼에서 피콕상을 수상하셨고 2018년에 과학과 신학 유럽 학회에서 ESSSAT 논문상을 수상하신 재원이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Are we special? Human Uniqueness in Science and Theology를 공저하셨고 창조의 본성과 과학시대의 신앙을 번역하셨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이런 재원을 교수님으로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감신 공동체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돌보시는 일에도 늘 발벗고 기도와 헌신으로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하십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와서 장지호 교수님이 그 장학금으로 주신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졸업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잘 듣고 또 열심히 질문을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질문지를 전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들으시거나 여기 오늘 패널 두 분이 오셨는데요. 그 패널께서 또 질문 또 논찬하실 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적어주셔서 행사 요원에게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질문으로 엄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하실 교수님의 논문 제목은요.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신학적 고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입니다. 전 세계를 넷플릭스에서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그 인기와 함께 또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전과 질문을 일으켰던 특히 기독교계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뜨거운 감자였던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컨텐츠를 신학자로서 어떻게 소통하고 저희가 목회적으로 영성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역시 교수님께서 놓치시지 않고 이 주제로 논문을 쓰셨네요. 자, 이제 교수님에 대한 찬양을 충분히 한 것 같죠?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죠? 자, 이제부터 30분 동안 장지호 교수님께서 논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너무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신학적 고찰이라는 큰 주제로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 다시 자유의지 논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상 계속되어 왔던 부분인데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유의지가 있다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정론 논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유의지 문제는 신학계에서 오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과 대비해서 자유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것인지 인간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었는데 이것이 현대 과학계에서도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가는 건지 아니면 그 가운데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건지 이것이 또 과학계에서 논의가 됩니다. 사실 신학만 다룬다고 하면 신학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좀 은혜롭게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계에서는 아이러니하게 과학계에서의 결정론은 인간 경시와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간도 진화 과정의 한 산물에 불과하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특별할 것이 없고 하나의 물리 작용 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특별함이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 시대에 다시 한번 자유의지가 어떠한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논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주제에 이어서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자유의지의 신학적 논쟁을 짚어보면요, 예정론에 대비해서 나왔던 논쟁이죠. 성경에는 자유의지와 예정론을 둘 다 지지할 만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물론 자유의지가 지지될 만한 내용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나 하신 말씀들은 자유의지가 없으면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 할 정도로 많은 자유의지의 필요성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로마서 8장 30절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예정에 대한 부분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은 예정에 대한 부분을 조건적 예정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와서 점점 철학적인 체계화가 만들어지고 이제 아퀴나스가 좀 더 논리적 철학적으로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와 칼뱅은 이제 당시 상황에 결국 당시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행위나 이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대한 반작용으로 예정론을 루터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게 되고요. 이제 칼뱅은 이제 이중 예정론을 교리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이후에 존 웨슬리는 예정론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었죠. 사실 칼뱅과 웨슬리가 대비되는 건 아니에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웨슬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인식함으로 자연신학이 퍼지고 뭔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지식에 그게 퍼져 있을 당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정론의 모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유의지와 자유의지의 과학 철학적 논쟁을 살펴보면요, 결정론에 대비해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이론들을 이제 자유의지론이라고 하고요,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결정론이 있고요,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양립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근데 양립론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양립 불능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주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전 역학은 보통 갈릴레오에서 시작해서 데카르트를 거쳐서 뉴턴의 시대에 완성되었다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우주가 결정론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 하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전 역학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주의 초기값,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그런 움직임, 그 에너지를 관측하면 결국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물리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있다면 우주의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 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보통 물리학계에서 대표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양자 역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양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확률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확정되지 않고
관측해야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하고, 그 아주 작은 양자의 단계에서는 관측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고, 그래서 양자의 과학 시대에 들어오면서 비결정적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좀 단서, 좀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뇌 과학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결정론이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과학,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바라보면 뇌에서의 여러 가지 먼저 움직이는 뇌 전이들, 이것이 우리의 의식보다 더 먼저 작용한다는 것이 이제 실험으로 증명이 됩니다. 즉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하기 이전에 뇌 전이가 먼저 일어납니다. 대략 한 0.8초 전에. 그리고 MRI로 검진을 해보니까 심지어 10초 전에 그 전이가 튀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들이 드러나요. 결국 뇌과학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뇌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먼저 먹을지가 이미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뒤늦게 자기가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체스 같은 경기는 1997년에 딥블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저는 2004년에 카이스트에서 한 학기 동안 여러 과목들을 수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공지능 이런 토론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체스는 이미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지만 바둑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체스는 어느 정도 그 루트가 있잖아요. 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근데 바둑은 19, 19, 가로, 세로 19, 19 중에 아무데나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가 따라올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간 챔피언을 기계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었는데, 2016년에 그럼 아시겠지만 알파고가 4대1로 이세돌의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는데 워낙 바둑을 좋아해서 그 경기를 다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알파고가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파고 프로그램은 그 수많은 그 프로 기사들의 대국을 다 입력시켜 놓은 거예요. 수많은 그 기보가 막 다 쌓여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자기가 돌려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프로 기사라면 절대 놓지 않을 곳에 놓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러니까 이세돌도 당황을 하는 거죠. 제가 위에 여단 돌을 놨을까? 그래서 당황하는 사이에 방어를 잘 못하게 되고 그때 허점을 찔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가 했죠.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럼 지금은 알파고 제로, 여기 옆에 보면 조그만 영어 글씨로 Starting from Scratch라고 여기 알파고 제로 밑에 써 있죠. 지금 알파고 제로의 시대가 왔는데, 알파고 제로는 그냥 프로그램 규칙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보를 넣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경기해가면서 전략을 짜가라 했더니 72시간 만에 그 알파고 쌓였던 알파고를 100점 승부로 이겼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알파고 제로를 이길 수가 없어서 이미 은퇴했습니다. 바둑계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정석이라고 우리가 알아봤던 오랜 시간의 그 정석이라는 것이 그냥 컴퓨터 작동 72시간의 작동 만에 다 무너져 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와서 좀 더 자유의지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게임에 참석할 때 자유의지로 참석했다, 이 게임은 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의 부분을 좀 읽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게임을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희를 믿고 모두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도 없이 이 게임에 자원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선택의 길이 열려 있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201명의 사람들 중에 게임을 그만둘까 더 지속할까 할 때 100대 100의 상황이었잖아요.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 찬성 누르면 그냥 찬성으로 계속 가는 건데, 이분이 주최자이잖아요. 주최자인데 X를 누르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였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봐야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지만 이 게임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 세계가 결정론적인 세계로 운영되어 간다. 결국 가진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세계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암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하겠습니다. 장기 적출 밀매단이 등장했을 때에도 계속 이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평등을 어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계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이 오징어 게임이 평등할까라고 보면 줄다리기와 마지막 5번째 오징어 게임은 힘이 세야 이길 수 있고, 달고나 게임이나 유리판 건너기 게임은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는, 승사가 결정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사실 자유의지보다는 결정론이 그런 지배하는 그런 게임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그 공정성, 자유의지, 선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짧은 영상인데 영상을 잠깐 보고 오징어 게임 일부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마음 아프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웠던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자기가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게임의 구조 속에서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자기를 이 게임에서 이기도록 선택해 주셨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 여기 참가자 중에서 가장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게임을 마무리하는데요. 그 부분만 마저 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스탑 해놓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244번 아까 그 남성분은 남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했다면, 이 지영 이분은 자유의지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일부러 구슬 게임을 져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과학에서 말하는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논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로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미세한 법칙들을 만약에 우리가 다 안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가정은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세한 대기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그런 슈퍼컴퓨터가 등장을 하지만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느냐, 6자리까지 하느냐, 7자리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렌츠라는 분은 카오스 이론, 나비 효과라는 로 알려진 그런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의 정보를 인간이 무한한 정확도로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알 수 없을 경우에 이것을 무작위적, 비결정적이라고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기독교인들은 큰 틀에서 예정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매 순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과 이걸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세세한 뜻까지 다 완벽하게 알아서 그걸 이해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나름 매 순간순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논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함으로써 자유의지를 논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유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종종 등장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결국 우리의 몸은 결정론적인 자연 법칙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자유를 소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참여했던 이 오일남 할아버지, 이분은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사람이 막 죽어가는 이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경기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주체자이니까. 그러니까 그저 한없는 한없이 재미있는 놀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다소 어려우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 미래를 아신다면 거긴 자유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래에 뭘 하실 걸 다 아시고 계시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 행동해야 되니까 자유주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의 속성대로 아신다라고 철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과를 아실 때 사과를 포도로 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과를 아시려면 사과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사과의 속성대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려면 당연히 미래의 속성에 맞게 미래를 아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미래의 속성에 맞게 미래를 아신다라고 표현을 해야 언어적으로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모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모난 사각형을 만드실 수는 없겠죠. 아무리 전능하셔도 세모난 순간 사각형이 안 되고 사각형이면 세모날 수가 없는데, 이런 논리적인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럼 전능하지 않다라고 논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 미래가 갖는 그 정의에 기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라고 표현하려면 당연히 미래의 속성에 맞게 아신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역학에 좀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모든 만물은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안에는 원자의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에 이제 전자가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있나, 그 전자가 어디에 있나라고 관측을 딱 하면 관측을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관측을 안 하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궤도에, 여기 원 궤도에 첫 번째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측을 했을 때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0.00000001초 전에는 바로 그 앞이나 뒤에 있었겠거니라고 추측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관측하기 전에는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중슬리 실험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 이런 시간상 제가 이따 질문이 나오면 부가적으로 하고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가능성의 총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 게임의 1번 참가자이자 주최자였던 이 오일남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서 막 열심히 싸웠던 게임에서 1등을 했던 이 성기훈, 이분을 대비해 보면 이 게임이 어떤 의도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오일남 할아버지 죽기 전에 이 성기훈 씨에게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는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그러면서 결국 유언 비슷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 였습니다. 그 결정론적 세계관을 살아가는 이 오일남은 사람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게임 안에서는 공정하고 여러분 자유선택 의지로 왔고 하면서 계속 공정을 강조하지만, 이 게임을 주최하고 하는 사람들은,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버둥 쳐봐야 너네들 다 거기서 거기야. 이 세상은 돈으로 지배되고 있고 너네들은 나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모두 결정론적인 그 시각이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도전했던 사람이 이 주인공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1등을 해서 거액을 상금을 456억을 받고도 돈을 쓰지 않죠. 그러면서 결정론적 세계관에 대한 자유의지적인
세계관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오일람 할아버지가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노숙자가 쓰러져 가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또 아직도 사람을 믿는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사람을 믿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노숙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오는 걸로 영화 그 드라마가 이제 그분이 결론을 맺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세계에 살고 있으며 동시에 자연과학으로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결정론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자신들의 삶이 이미 정해져 버린 것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물리법칙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자유의지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설명하고 싶은 내용 너무나 많지만 어차피 이따 패널 토요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부연 설명과 이것들을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으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논문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영화의 클립을 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저렇게 영화의 장면을 또 이렇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시면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 오징어 게임을 봤던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연극이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신학적인 자원으로 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자가 학문적인 관점으로 어떤 신학적인 성찰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이 세계,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대상이 사실은 목회자와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장지혁 교수님의 이 논문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귀한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 이런 질문이 있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패널 두 분께서 목회자 대표로 또 학생 대표로 질문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질문지에다가 자유롭게 질문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혁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도 질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실 두 패널 분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곳에 오신 패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정삼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학생이고 어떤 분이 목회자인지 외모로는 모르시겠죠. 자, 왼쪽에 계신 분이 목회자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영순 원우인데요. 정삼희 목사님께서는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하시고 또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신도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특별히 과학과 신학의 대화 자문위원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나 또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말 귀한 패널로서의 논찬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김형순 원우는 감신대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하고 현재 목회학 석사 6분의 4학기 재학 중이고, 그리고 현재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제 수업의 반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자, 장지혁 교수님 긴장하시고요. 예. 질문에 답을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선 정삼희 목사님께서 패널 논찬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삼희 목사입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난감한데요. 제가 드는 생각들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우리 부단임 목사님, 또 전사님들, 또 목회 실습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의 동료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학교 나온 사람은
웬만하면 신학으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매우 오래 했거든요.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담임 목회 경력이 이제 3년 돼가요. 제가 부담임 목사, 또 전도사, 수련 목회자, 부담임 목회를 오래 했는데 제가 신학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우리 젊은 교육자들 보면 다른 걸로 참 많이 바빠요. 요즘은 온라인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유튜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인들하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다른 건 신학밖에 없는데 다른 건 교인들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신학적 전문성이 안 되면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쭉 신학대학원 입학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쭉 살펴보면 자, 신학적 개념이 있고요. 목회 현장, 어떤 사회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여기에 몰려 있어요. 신학 개념. 가장 극적인 저의 경험은 청소년부 전도사로 오신 분이 중등부에서 첫날 설교 시간에 과정신학을 강의를 했어요. 가장 극적인 예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신학 개념에 몰입해 있는 거예요. 이 자체에. 반대로요, 반대 극단이 저는 더 심각한데 저에게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를 나온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이분의 언어와 개념에서는. 제가 매우 큰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쪽지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5문제를 드리면서 단어만 몇 개 쓰면 그걸로 채점하겠다 그랬어요. 이분이 어떤 성경적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지 단어 몇 개를 나열하면 그냥 아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겠다고 30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처참했어요. 학부 4년, 대학원 2년을 마치고 수련목 시험까지 붙고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많이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신학적인 개념과 우리 삶의 현실을 인게이지먼트라 그러죠. 이게 묶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잘 되어야 하고, 게다가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어떤 과학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 작업이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미국에서 나온 만화 컷 하나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미국 만화, 미국이나 영국일 거예요. 영어권이에요. 영어로 글이 써 있었으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새가족 등록을 하는데 이 사제복장의 분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뇌를 꺼내죠.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건 필요 없다고. 교회의 어떤 반지성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매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창조과학과 같은 신학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취약한 분야를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하시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현장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논문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논문들을 우리 교수님들이 써주시고 현장 목회자들이 이런 논문을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내서 현장의 언어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신학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저의 입장에서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저는 사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과 충돌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에게 떠오른 신학 개념은 타락한 자유의지. 제가 그 교회사를 이우정 총장님께 배웠는데요.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30년 전에. 자, 어거스틴의 용어로 하면 우리 갇혀진 자유의지죠. captive free will이라고 하는. 저는 오히려 이 논문이 그 갇혀진 자유의지, 혹은 마틴 루터의 용어로 하면 노예의지론, 이런 생각을 하도록 저를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을 했고요. 자유의지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할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풀어냈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는가는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논문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죄 지을 가능성으로 가득한가. 죄 안 지을 가능성은 사라져 있고 죄 지을 가능성으로 가득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특히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갇혀져 있다, 억압받고 있다 할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개인의 실존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뭐 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논문은 저로 하여금 우리의 갇혀진 자유의지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오징어 게임으로 서로를 내모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우들과 성경을 통독하면서 새벽마다 강해를 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를 지나면서 올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소돔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준 거예요. 해주려고 하는 거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가지고 소돔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망가졌죠. 갇혀져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유케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세상을 옹호하면서 억압된 자유의지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죄 지을 가능성이 사라지고 죄 안 지을 가능성만 남는 거라면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의 현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죄 안 지을 가능성의 도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또 오징어 게임뿐 아니죠.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세상이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 또 갇혀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회 현상과 사회 현실, 또 신학교의 용어로 하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과 이런 것과 연결시키도록 우리의 생각을 돕는, 그것이 이 논문의 매우 중요한 목회 현장에서의 기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죠. 이 논문은 또한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의지 때문이고요. 오늘 아까 본 영화의 클립 가운데 지영이라고 하는 분도 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그 오징어 게임의 룰을 벗어나서 그들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 세팅에서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유의지라고 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갇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또 우리 세상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된, 또 저 영화에서 사용된 여러 성경적인, 또 조직신학적인, 또 역사신학적인,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근거들이 교회 현장에서 이 두 가지 자유의지의 측면들을
드러내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영적인 여정과 구원의 길에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논문의 목회 현장에서의 기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을 어떻게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 오징어 게임을 예화로 사용하면서 설교하신다면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논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번 오시겠어요, 저희 교회? 그럴 경우에 설교는 또 성경 공부와도 다르죠. 신학 강의와는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은 어떤 설교를 준비하실 수 있을까?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그 텍스트를 철저하게 주석하면서 이 예들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논문의 내용 가운데 질문입니다. 하나는 아까 특히 마지막에 주신 그 세 가지의 어떤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는데 그 중에 우리 몸이 결정론적인 자연 법칙을 따른다고 해도 우리는 정신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뇌신경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창발이라고 하는 현상을 근거로 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창발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하위 구성 요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갑자기 상위 개념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진화 현상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창발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결정론적인 자연 법칙을 따른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적 자유를 말한다면 어떤 종류의 창발 혹은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이제 여쭙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그래도 한 3개는 해야 폼이 날 것 같아서 자, 사실은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유진 피터슨이 레지던트 티올로지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는 신학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자, 목회자 분류하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신학자죠. 신학자도 목회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논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앞만 봐도 굳이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과정신학적인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지, 왜냐하면 미래를 불확정적, 비결정적으로 아신다고 한다면, 물론 제가 이걸 가지고 교회 가서 과정신학을 전제로 설교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의 설교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개념은 과정신학적인 하나님이어야 할까? 교수님의 전제, 이 논문의 전제는 그런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특히 전통적인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그 개념을 넘어서서 저는 비로소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현장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그럴 때 사실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지전능의 개념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양분되어 있는, 양극화되어 있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런 주제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 이런 대화에 참여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과정신학적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와 공부가 이제 이런 논증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지금 답변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 패널들의 논찬을 같이 듣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재 교수님, 이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자유의지로? 받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순 원우님, 예, 논찬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주셔서,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되었고 저한테도 약간 도전이 되었던 것들을 이제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약간 좀 제가 좀 약간 제가 또 생각이 좀 짧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꽤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자유의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창조하셨냐? 왜 악의 존재는 왜 있는가? 항상 이런 질문을 매 해마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신방할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였습니다.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도전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의문이 들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생각을 하는 도중에 또 교수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주셨고 또 이런 귀한 논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간지러웠던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었던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특히 저는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린 대부분 다 참가자들의 시선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고 이렇게 영화를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가자들 이전에 이 오징어 게임을 주최하고 있는 그 주최자들의 입장을 좀 보고 싶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보이셨던 것 중에 장기 매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기 매매에 관련돼서 그들이 그 장기 매매를 하는 그 장면에서 장기 매매를 걸리게 됩니다. 그 사건을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장기 매매에 함께했던 모든 그 관리자 일원들이 그 자리에서 평등이라는 규율 때문에 다 죽게 되죠. 자, 이 장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유의지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가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유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우리가 주체를 갖고 살아간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오징어 게임에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약적인 자유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 자유의지를 만약에 이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이제 관전자들 또는 주최자들 입장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을지 대해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수 원우님 너무 겸손하지만 그래도 아주 우수하고 성실한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장지호 교수님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셔서 답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요.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 두 분의 패널들께서 재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장지호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질문이 좋으세요. 너무나 좋은 질문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순서는 조금 섞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이제 과정신학적인 하나님으로 이해될까라고 했는데 물론 과정신학과 과학신학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둘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르다고 한다면 어찌보면 과정신학적인 하나님은 뭔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제약을 두는 부분이 있지만 과학신학에서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도 과학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기적이라는 것도 여기 여러분 볼펜이 있는데 이거를 놓으면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떨어지지 않았죠. 예, 이거 아무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떨어져야 되지만 떨어지는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이걸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거나 수많은 기적들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신학에서는 뭐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제 과학신학도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신학학생의 다른 논문 중에 과학신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제 방법론은 분명합니다. 결국 과학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할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오징어 게임을 이용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제 연구실에 와보시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크게 족자에서 이렇게 적어 있는데 제 삶의 모토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모두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은 유대인, 헬라인에게인 뭐 약자에게는 약한 모습 이런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쪼록 이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표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오징어 게임에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 본문 말씀처럼 자유롭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또 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징어 게임에서는 결국 가진 자들의 결정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 안에서 그 체계를 거부하고 돈을 받아도 쓰지 않으면서 결국 약자들을 더 돌보는 거기에서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과학 물리 법칙이 다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창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이 학회에서 가장 큰 학회가 이제 과학과 신학 유럽 학회로 6박 7일 동안 열려요. 굉장히 큰 학회인데 그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이 진화 과정 속에서 진화의 한 산물으로 얘기를 할 수 보통 과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그 인간의 특별함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그 큰 주제로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논문 발표를 했고 저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논문 하나 발표를 했는데 논문 발표를 저는 어떤 개념을 써서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계를 다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특별함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과학계는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것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하심을 계속 논증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존 오트도 그렇고 마이클 폴라니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요. 정보라는 거죠. 정보라는 것. 제가 낙서하고 있잖아요. 낙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름을 씁니다. 종이에다가. 그럼 낙서할 때랑 이름을 쓸 때랑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펜과 종이로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낙서할 때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다가 어떠한 글씨를 쓸 때 인포메이션이랑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단계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엇인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전 단계와는 다른 식물과 동물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인포메이션이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gradational creation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단계적 창조, 혹은 계단적 창조로 번역될 수 있도록 썼는데 제 그 논증 듣고 있던 분 중에 한 교수님이 질문 시간에 혹시 그레데이션을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제가 썼는데요. 했더니 그러냐, 너무 좋은 개념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념을 쓸 때 저에게 저를 크레딧을 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몇 개가 뽑혀서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책으로 출간되는 이렇게 양쪽에 코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가 만든 용어임을 이렇게 썼고 앞으로 이 단어를 인용할 때마다 이 학자들이 저를 인용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창발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같이 논할 수가 있고요. 지금 등장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뇌과학에서 뇌의 전이와 이게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뇌과학의 단계는 고전역학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서 그 양자역학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로저 펜로스 같은 학자들이 그 양자역학을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 뇌과학이 더 발전돼서 뇌도 마찬가지로 원자로 이루어진 거고 원자의 운동이라면 당연히 양자역학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아직은 이제 과학계에서 밝혀내지 못한 거죠. 앞으로 그게 또 밝혀진다고 하면 인간의 뇌도 결국 결정론으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유의지나 어떤 비결정성의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플로어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패널께서 해주신 질문에 또 충분한 답이 되셨으리라 믿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전체 토의 시간에 좀 더 보완해서 교수님께서나 혹은 또 우리 그 청중들께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재희 교수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종이에 적으신 내용을 우리 행사진행요원에게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질문을 적으셨습니까? 적는 중이셨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괜찮으시면 여기 앞에 나와서 직접 질문하시겠어요? 예, 예, 우리 이현준 학우님, 예, 지금 앞에 우리가 유튜브로도 동시에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얼굴을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길 원하시면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고요. 예, 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관해서 교수님 관련 논문 정말 흥미롭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예, 예, 네. 한 단계 더 내려오시면 예, 저희랑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학술 포럼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어떻게 양립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정신학을 좀 공부를 좀 했고, 그런 과정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한 폭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적용된 밑그림과 어떤 실제적인 모양새의 덧그림이 합쳐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양립이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학술 포럼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었던 생각은 과정신학적인 부분과 과학신학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기적이 저는 지금까지는 어떤 밑그림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 현장에서 듣게 되는 것도 어떤 밑그림이 아니라 덧그림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개입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밑그림 차원에서 아니라 덧그림 차원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의 변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밑그림과 덧그림을 구분을 지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덧그림인 어떤 현재 이 자연 세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개입을 설명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는 개입을 하고 개입을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변덕,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정신학적인 하나님과 과학신학적인 하나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본인 이름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학대학원 MDB 이현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혹시 질문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질문을 제출하시겠어요? 나와서 하시겠어요? 자, 여기 2개 중에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뽑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양립론에서 말하는 조건적 예정이란 무엇인가? 불확실성에 근거한 미래의 속성에 대하여 큰 틀에서 예정을 받아들이고 자유의지 또한 논증할 수 있는 것은 양립론에서 말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조건적 예정이랑 무엇이 다른가 혹은 같은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질문인가요 혹시? 네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하나 더 질문 제출해 주신 분 있는데 어느 분이신지 손 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개만 해도 괜찮을까요? 예. 요거. 예,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미래의 속성으로 미래를 아신다면 하나님도 관측하기 전에 양자 세계에서의 물질의 위치나 속도를 결정할 수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럼 결정하실 수 없냐? 이런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또 굉장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조금 복잡한 내용이어가지고 아마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질문들을 장재욱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좀 신학적인 그 종교철학, 과학신학과의 대화를 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다 이러신 질문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조건적 예정이라고 할 때 기독교 전통의 조건 예정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도 어떤 개념으로 보통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우리 구원의 문제 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예정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 자유주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건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립 가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결국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 다 있다는 큰 틀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세세한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집으로 가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저는 중국집을 가는 것을 제 자유의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대기에 있는 모든 미세한 걸 다 알아서 내일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비가 떨어진다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직으로 아는 게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적인 인정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어찌 100%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양립 가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하나님이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관측하기 전에 그 양자역학은 그렇죠. 양자역학은 보통 이중슬리처럼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자를 딱 보내면 총으로 전자를 보내면 당연히 전자는 나눠지지 않으니까 하나의 구멍만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실험 결과는 알겠지만 이중문을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해서 간섭무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전자가 나눠지나? 전자가 나눠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 법칙 다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전자가 나눠지진 않고.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구멍 중에 어디를 통과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관측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꼭 한 곳만 통과합니다.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양쪽으로 동시에 지나가는데 보는 순간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굳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양자역학 세계가 굉장히 혼란이 되면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학자들이 막 패닉이 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했죠. 그래서 막 닐스 보어 같은 학자들은 아인슈타인에 가서 그렇게 괴롭히고 막 설득하고 결국은 과학 이론으로 이제 학자들 다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관측하기 전에 그 어디로 갈지 아실까 모를까라고 했을 때 이 전제에 이 질문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분명 어딘가 한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전제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두 점 중에 어디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 동시에 존재한,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에는 두 군데에 동시에 존재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측하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에 말하는 그 과학 법칙과 모순되지 않게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모습으로 구정되고 그리고 하나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관측 안 해도 어딘가로 갔는데 관측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더라 이러면 하나님은 관측 전에 아셨을까라는 질문이 가능하지만 이미 관측 전에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통과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첫째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제 과학신학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가정신학에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뭘 물었었죠? 제가 네네. 하나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고 언제 개입하지 않으실까? 네. 저는 매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이 과학 시대에 신앙, 성경을 논증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과학을 무시하며 논증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과학에서 이론적으로 굳어들인 것을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과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학은 뭐라 말하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논증하다 보니까 늘 답답한 게 저한테 간증 집회를 하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막 너무나 은혜로울 것 같은데 저는 어려운 과학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과 이렇게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언제는 역사하시고 언제는 어느 순간까지 개입하실까 그걸 어떻게 제가 알까요? 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신앙과 조금 연결시켜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매 순간 역사하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시각에 한해서는 어떤 것은 초자연적으로 간혹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고 뭐 기적이나 병의 치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때로는 안타깝게 왜 저렇게 놔두실까 저렇게 아픈데 라고 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럼 여기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고 앞에 건 하나님 개입하셨냐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개입하시고 물론 거기에 인간의 자유주와 함께 같이 엮여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 개입하지 않았던 밑그림 너무나 그런 같은 것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현장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나오는 질문을 대답하기가 또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역시 정말 훌륭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대학원장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쉽게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과학 신학 이 데피니션을 좀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은 결정론적이고 형이하학적 자연 현상의 문제, 팩트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게 신학이 될까? 그렇다면 과학과 신학의 어떤 그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과학 신학으로서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먼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철학하면 좀 이해할 만은 합니다, 그죠? 신학은 이제 더 초월성의 문제, 계시의 문제, 이성과 계시의 어떤 조화 이런 걸 지금 연결해 보시려고 하는 의미에서 과학 신학인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창발론은 김재곤 씨에 의하면은 최소의 물리 법칙 속에서의 창발성을 말해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물리 법칙에 떠난 어떤 창발의 문제가 아니라 수반 이론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랬을 때 비환원론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비결정론적이긴 하지만 최소의 물리 법칙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창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창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현실과 초월된 어떤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의 물리 법칙 속에서 나타나는 결정론적 어떤 그걸 의미하는지 두 번째 묻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징어 게임과 연결시켜 보면, 그게 한병철 씨는 그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문해 비평적인 입장이지만, 그분은 이러한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현상을 한병철 씨가 말한다면 그것은 과잉 가능성, 인간의 어떤 그 성과 사회에서 오는 자본주의로부터 오는 그런 과잉 가능성의 문제로 이제 사회적,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좀 잘 사회적인 문제와 이게 연결돼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잉 가능성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일까, 좀 이렇게 좀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창발을 설명할 때 이전 것과 혹시 과학 물리 법칙과 다르게 이해되셨다고 하면 아마 제가 그런 의도로 설명을 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전의 단계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 분명히 전제를 하고, 그렇지만 다른 무엇인가가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제 주로 이해 방식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보통 비유를 얘기를 하냐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할 때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쓰려면,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법 규칙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문법이 없이 썼다면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문법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학 작품들이 큰 작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 세계를 운행하는 방식도 그 문법 규칙과 비슷한 자연의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이 세계에서 있는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사역하심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해하고 싶을 때 문법학자를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문법학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그 문학 평론가를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의미, 우리와 함께하신 의미를 물어볼 때 과학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법 말 그대로 문법학자의 비유가 되겠죠. 당연히 신학자 또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은 이런 자연 질서를 완전히 뭉개가면서 역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니고, 그 자연 법칙, 그 문학 법칙, 그 문법 규칙을 따르되, 그 물리 법칙을 따르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드러낸다라고 이제 과학신학 측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 그대로 과학신학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구약 신학, 신약 신학을 해도 신약 신학자들 다 모아놓고 해석해 보라고 하면 마태복음 해석이 다 다른 것처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학신학 연구 방법론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과학신학을 왜 해야 되고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 결국 제 모토로 삼았던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부연해 주시면, 네, 이 사회와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아까 나왔던 대화 중에 그냥 코멘트하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변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창조주로서의 자유.
그럼 하나님도 어떤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도 억압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창조주의 자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언어를 조금만 바꿔서 변덕을 자유라고 하면 오히려 성경에서 조금 더 생각해볼 재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과학신학의 정체성이라는 것 잘 모르지만 현장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역할,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수의학과 출신이라고 아까 소개를 받았는데 바이러스들은 기본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 종류가 많은 거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19라는 숫자를 붙여서 하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있었어요. 그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항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생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실까요? 저는 제가 현장 목회자로서는 과학신학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렇게 저에게는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혹은 코비드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이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뭐 과학 철학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그냥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모르는 것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 사실은 제가 패널 두 분께 아까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들으셨는지 또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소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그 소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갑자기 네, 이렇게 이러긴 자리 가운데 또 이렇게 참석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제가 잊고 있었던 자유의지에 대한 좀 세밀한 고찰을 하게 되었던 계기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아까 이제 결정론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론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적으로 살아간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결정론이라는 질문 앞에서 두 가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과학주의적 결정론 이 세계관과 또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결정론의 이 세계관 안에서 사실은 이것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타락한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많이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유의지라는 게 정말로 언뜻 단어로 보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든지 어떤 행동과 생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단어, 멋있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가장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 또 인간의 가장 또 타락적인 모습, 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결정론을 만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세계관, 하나님의 그런 결정론이라는 그 세계관 앞에서 인간이 다시 한번 그 자유의지를 통해 죄성에 있는 자유의지, 타락의 자유의지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의 자유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정론적 세계관이자 저에게 주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향해 가려고 했는데 이 청중에서 막 손을 막 들면서 나 꼭 질문하고 싶다 이러신 분이 계셨는데 김충현 교수님이시네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감신대의 신학 교수님이신데요. 예, 정말 중요한 또 질문을 네.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궁금해서 전 또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논문 제가 평상시 또 관심 있어 하는 제일 질문이었고 또 관심 있는 주제였는데 여기 이제 논문 맨 마지막 결론 파트에 이런 뉘앙스가 이제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세계에 살고 있으며라고 하시고 또 한 두세 줄 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면서도 물리법칙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자유의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그 장 박사님께서 그 예정론과 자유의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다 잡을 수 있는데 예정론을 전제하고 자유의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에서 상당히 좀 불편함을 웨슬리의 후손으로서 좀 느끼면서 여기를 좀 오히려 오히려 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면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주현 교수님은 궁금한 건 못 참으시기 때문에 또 질문 있으세요? 임진식 교수님 질문 있으세요? 예. 우리 신약학 분과에서 지금 연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총평해 주시고 짜고 나온 거 소감 말씀해 아니고요. 일단 그 결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유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서신학자로서 일단 역사 결정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누가 신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18절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로마까지 복음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론이 일단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지 예정이라고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움직인 거냐, 하나님이 예정하거나 결정해서 딱 그냥 잡아서 자신들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제한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오징어 게임하고 좀 유비를 시켜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한번 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주혁 교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하시고 또 이 전체적인 이 학회에 대한 소감 말씀해 주시고 또 광고하면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밤새 좀 토론을 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주제들도 많고 제가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많고요.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까 코로나19 말씀하셨는데 제가 써왔던 또 하나 논문 중에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 부제가 과학신학적 관점에서 본 바이러스 출현과 신정론에 대한 부분을 다룬 논문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썼었고요. 계속 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께서 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질문, 우리 예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그죠. 이거는 사실 저에 대한 도전은 좀 다른 도전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애정이냐 자유주의냐의 논쟁에서 어디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절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칼빈이 이중예정까지 얘기를 했지만, 칼빈은 그러한 예정, 그 당시 카톨릭 종교에 걸리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정말로 알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수도원적 삶을 살면서,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완전히 인간의 자유주의를 완전히 배제해버렸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본인도 자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막 수행하고 계단 올라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막, 그러니까 그러면 다 예정해놨으니까 막 살아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고, 철저한 자기 훈련과 이런 것이 그들의 주장과 같이 병행해서 갔음을, 물론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존 웨슬리가 인간의 어느 정도의 협력을 얘기했다 그래서 그러면 철학적인 담론이나 뭐 율법주의자로 머물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부흥사였어요. 은혜를 얘기를 하고 그게 같이 간다라는 부분을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틀에서 예정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사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시죠? 우리 구원에 대한 예정과 이런 큰 틀에서 예정을 인정을 다 하고, 그런데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왔을 때에도 제가 논증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세세한까지 다 알 수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 이 논쟁, 자유의지 논쟁이 신학계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과학계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리면 완전 결정론으로 다 가는 순간에 우리는 되게 무의미해져 버려요. 여러분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자유의지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처벌해야 되고 뭐 복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없으면 못하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도 신학적 전통 안에 머물면서 예정론이 다 맞아 이렇게 되는 순간, 자유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대응할 게 없어요. 그런 과학계에서 예정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께 관련된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하지 않으면 그런 외부에서 과학 입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비판에 기독교가 굉장히 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의 논쟁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김수생 교수님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그 선을 못 그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나님 예정하셨고 어디까지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거는 어떠한 시각이냐에 따라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임진수 교수님의 말씀은 좀 설명해서 부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증인되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미리 예정하신 부분이 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예정과 그 우리 자유의지가 같이 굴러가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맡아서 제대로 답변과 논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매 기회가 다른 분들 발표하실 때 저 자리에 앉아서 아주 냉철하고 신랄하게 질문을 하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장재희 교수님과 제가 자유의지로 여기 앉아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총장님, 또 대학원장님, 또 대학원 교훈소장님 계시고, 또 오늘 발표를 해주신 장재희 교수님, 또 정사임 목사님, 또 우리 김형수 원우님, 또 행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한 감신학술 포럼이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김인수 교수님께서, 그리고 5월에는 오광석 교수님, 9월에는 김충현 교수님, 10월에는 박성호 교수님, 11월에는 박창현 교수님께서 이 감신학술 포럼에서 논문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학술 토론의 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학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